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연주로 예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가 좀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화분을 좀 옮겨줄 형제님들 잠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만. 네. 네,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만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나오면 강대상이 데코들이 벌려지고 그렇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에서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제목 톤으로도 못 가요. 우리 아이들이 율동할 때 박수로 많이 환영해 주셨으면 킨더부에노군요. 좋겠습니다. 한입 맛을 네. 보면 우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속에 바삭한 우에하스, 부드럽고 됐나요? 고소한 헤이즐넛 크림. 킨더부에노. 와. 아우. 따따.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차렷 인사. 차렷 인사. 네. 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남성교회 2팀에서 특송 준비했습니다. 우리
네, 얼굴이 잘 보이게 한번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안 들리니까 한쪽씩. 차렷 인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5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자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 저 순수하고 찬양되는 저 마음 보니 마음이 아주 즐겁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바라볼 때 귀엽고 대견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마음 어떨까요? 하나님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앞에 말씀 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바울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러면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했던 11장 32절까지 모든 말씀을 지금 구원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섭리를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지금까지 쭉 구술하면서 쏜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주시니까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모든 말씀 로마서 1장 1절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냥 깊도다고 표현합니다. 심히 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심히 깊고 깊도다. 그리고 풍성하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감히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판단과 계획을 어떻게 내가 헤아릴 수가 있으며 알 수가 있느냐고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의 길은 하나님 길은 찾지 못한다. 자기가 예수를 알고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계획은 자기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으며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의 그 복음의 길에 참여하여 있지만은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은 너무 깊고 너무 크다. 이 작은 가슴으로 이 노년의 이 작은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알 수가 있느냐고 바울이 혼자 감탄하고 감탄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복음의 비밀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감격과 눈물에 겨워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이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또한 누가 그의 모사가 되냐? 카운셀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온대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미물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는데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갚는데 먼저 어느 누구가 어떤 부자이든 어떤 똑똑한 놈이든 지혜로운 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드림이라는 것은 꼭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뭔가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시간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먼저 선행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부모가 똑같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먼저 부모한테 사랑을 준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사랑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이가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자와 부모와 자식 관계는 숙명의 관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런 숙명의 관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모르고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를 통해서? 첫째는 자연의 그 계시와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저 우주에는 누가 계실까? 저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었고,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헤매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또한 친척의 손짓을 통하여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지인과 내 자식이 나를 불렀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식과 내 지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매개체로 활동하셨지, 쉽게 말해서 친구가 부르고 자식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통하여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으로, 이곳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36절 시작.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적신과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서 죽음의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결론은 모든 은혜가,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이 걸어가는 잠자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으며, 나 같은 죄수 중에 죄인, 수없이 사형을 당해야 할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앞장섰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 준, 더구나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떻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가 있느냐. 다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그에게만 있다, 그에게만 있다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잘난 자이고, 내가 수없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과거에 어떠한 자인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 9장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시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울아,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진정한 모든 인생의, 나를 통하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느니라. 바울은 그 부르심에 그는 순종하여 따라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그 넓은 품으로 기다리고 계셨거늘 그 사랑을 그는 알았기에 죽음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명예도 헌신처럼 버려버리고 헐벗음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올 때 디모데야, 내가 누구누구 집에 내 옷이 있는데 제발 좀 가지고 와라. 너무 추워서. 그럼 뭔 말일까요? 바울은 담보로 하나 가지고 그 지중해 바다와 그 그리스와 로마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는
그 담보로 하나 추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길가에서 천막을 쳐가면서 돈 받지 아니하고 천막을 만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한 위대한 바울.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은혜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내 소시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었다는 사건은 기억하고 있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것이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사실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속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은 그냥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냥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상의 삶 속에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좌절과 내가 타고난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살아가고 있다가 내 자신을 운명 가운데 살고 있다가 내 자신을 저주하고 살고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었듯이 나도 예수님이 모든 질고와 모든 상처와 모든 째찌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죄에서 벗어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나는 이 땅에서 죽겠지만은 나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년 동안 천년이 영원토록 하나님 만든 그 천국의 세상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부활이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 진짜 큰 뜻은 뭐냐면 내 생명을 버리란 말입니다. 네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오라마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나 또 작게 한다고 뭔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숨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안 그런 척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심부름을 했고 그 어느 누구나 수고를 하였지만 수고를 안 한 것처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직장의 삶 속에서 내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 의를 지키는 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행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은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게 너무 무섭죠. 그까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의 소욕과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다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14장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로마의 병정들이 누구한테 대신 십자가를 붙게 만듭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를 갖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게 만듭니다.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복음에 14장 2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요? 이 구레네 사람은 리비아 사람이에요. 리비아가 고향인 사람인데 디아스포라 이 말이에요. 리비아, 저기 아프리카 있잖아요. 리비아. 거기서 그날 예수님이 심판 받으실 때에 그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다
구경하러 왔어요. 온 예루살렘의 모든 디아스포라가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이는 날 아니겠습니까? 절기한 일주일간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이 구레네 사람이,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경 나오지 아니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로마의 군인이 야 네가 왜 예수님이 그날 너무 새벽부터 잡혀가지고 심판받고 재판받고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대제사장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 갔다가 빌라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 갔다가 헤롯 왕 다시 빌라도. 그 짧은 새벽의 시간에, 미명의 시간에 엄청난 끌려다니는 삶. 그래서 뭡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러면은 예수를, 나는 이 사람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2명이 앞에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죽여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빌라도가 그러기 전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의인이고 선인인데, 행하는 모든 조사를 해봐도 선인인데 그가 왜 자기 부하들한테 그 설명을 안 들었겠습니까? 정보를. 그래서 부하들한테 째찌게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빌라도가 예수님이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볼 것이 아닌가요? 째찌게 때립니다. 39대 가죽으로 만든 그 양뼈, 그 주로 양으로 뼈 만든 것이라고 그래요. 9개가 달린 그것을 살갗을 찢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째찌게 때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한테는 때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노예 중에서 자유인들은 그냥 가볍게 때리고 말았지만 비로마인들은, 그 다음에 또한 노예인들은, 죄악을 크게 지은 사람들은 39대를 때리게 되어 있어요. 같은 째찌질이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살갗이 다 떨어나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가 많이 십자가를 맞으면서 피를 많이 흘렸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약 거기가 1km랍니다. 그 빌라도의 간청에서 재판소에서 골고다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약 1km 걸릴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넘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로마의 병정들이 그 속에 막 가난한 강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네가 치어 메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메라고 했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몸에서 나온 피가 이미 십자가에 낭비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왜요? 강도와 극렬한 죄수들만이 처하는 로마의 형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걸 따라갈 때, 메고 갈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원해서 지었습니까? 아니옵시다. 강제로 다 이어서 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구레네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복음서를 증거할 때 누구를 향해 줬냐면 초대교회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말을 하든 또한 구프로라는 사람을 말하는 로마의 교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마가는 어찌하여 이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3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구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영적인 엄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면 예수를 모르고 구경 나왔다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든 현상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결국은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구포와 자기 부인
구포의 어머니까지 복음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포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 뭔 말이에요? 같이 적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로 올라올 때는 뭐 있습니까? 리비아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로마의 초대교인이 돼서 중심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기 어머니, 구포의 어머니 시몬의 부인도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 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일까요? 강제로 진 십자가도 은혜는 은혜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쉽게 갔습니까? 기쁨으로 갔다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가 오직 가기 싫으면 중간에 하란에 머물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출발합니다. 정처도 알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곳에 갔을 때 나이가 이미 75세인 그 가족들이 가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 다 했잖아요. 수요일 공부에 다. 모세가 그가 야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멘 하고 모세가 갑니까? 아니올시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저 애굽의 말도 다 잊어버리고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렸으니 보낼 자를 보내셔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얼마나 안 가려고 해서 버티고 그럽니까? 가라 가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부하들 다 풀고 있을 때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것도 모르고 왔을 때 얼마든지 그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에 죽이지 못하고 옷을 피해갑니다. 옷을 살짝. 나중에 사울왕이 알게 되잖아요. 왜 창으로 찔렸으면 그는 고난이 금방 끝났을까요? 왜?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이 저기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즐거움으로 갔습니까? 아니옵시다.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그 주신 이상과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복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모세의 그 출애굽에 그 가지 못하는 억지로 간 그 십자가가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에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준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즐거움으로 부인하란 말입니까? 아니올시다.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그렇지만 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실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너희의 인격에 맡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옵시다. 꼭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안식일 날에 만나를 더 주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나갔던 사람?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따라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은 억지로다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심판당하기 전에 죽을까 무서워도 날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포 한 사람, 구포의 아버지 이 시몬 한 사람이 억지로 그걸 메고 가니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그 모든 현상을 통하여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충격이 들어왔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믿게 됐다는 설명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그의 부인을 갖다가 나의 영적인 엄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할까? 이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이 결과는 뭐예요? 엄청난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을 수 없는 나이 먹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로마의 군사의 그를 통하여서 그를 지고 가니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 참석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오늘 부활절이야,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지 온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요, 다 기다고 보시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을 거라. 억지로 딸이 오라니까 와, 아들이 오라니까 와. 오늘 부활절에 그렇다는 날은 몰라도 부활절이니까 오라고 억지로 끌려 자랐습니다. 왜요? 어떡하냐, 하나님 부르셨, 성령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있을 때는 걱정이 다 떠나가, 집에 가면 또 이 자식들의 문제, 말하는 저 자식의 문제,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억지로 온 것도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 내 딸을 통해서 억지로 하나님 부르심을 순종하신 거예요. 꼭 막 방언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것도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쁨으로 십자가 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으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웃으며 죽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가복음 14장 34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쁨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시작.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시니 아니라 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심히 내가 죽겠다. 뭔 말일까요? 뭔 말일까요?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기고 너무 힘들면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이 시간부터 시작돼서 잡혀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내려오면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알고 있었고 하나님 주신 자기의 소명이고 하는 게 알았지만은 자기도 이 고통을 너무 이길 수가 없으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셨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말로 어떻게 더 심한 고생을 할 수 있을까? 더 우리가 예수님보다 연약한 존재인데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조금 들어오는 이런 어둠들과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르고 앞에 절망하게 되고 앞으로 이 장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노후를 여러분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도 이러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없었을까?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안 주셔요. 뭐예요? 매일매일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부활이에요. 머물러 깨어서 죽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로마의 군사들이 얼마나 희롱합니까? 얼마나 희롱해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의 15장 24절, 25절, 26절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져요. 겉옷을요. 겉옷을 나눠 가집니다. 그 다음에 속옷은 뭐예요? 제비뽑기로 가져갑니다. 왜 로마의 군사들의 그 사형수들이 집행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를 원했을까요? 가져가기를 원했을까요? 그 당시에 제수의 옷을 가져가면요 시장에 팔면은 이 군인들의 술값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때 그런 풍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군사들이 속옷도 나누고 제비뽑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술값이 생기니까, 융비가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하룻밤에 쾌락의 그를 즐기기 위해서 얼굴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 로마의 군사들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롱하여 희롱하여 신포도주를 주니 예수님 받으셨더라 나옵니다. 받으셨다는 말은 그 말이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입술에 강제로 이 해면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딱 심포도주가 다 마가복음 몰락으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뭐냐면 고통을 감해 주는 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받으셨다면 맛있다는 말이 아니라 입에 넣어준 거 억지로 맛은 봤겠죠. 다 맛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는 몰락을 거절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 드렸던 이 양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 너무 위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으니 로마의 군사들이 불쌍히 소롱하다가 줬다 이거나 먼저 마셔라.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걸 뭐냐면 마취제 진통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를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요?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려면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알았기에 온몸으로 온 심장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운데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화목제물이 될 수 있게 예수님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통제에 맞고 그래서 피 흘리다가 죽으면 얼마나 죽음 없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편한 죽음인가요? 예수님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씀을 봅니다. 큐티 통해서 말씀을 매일 성경을 봅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말씀, 찬송도 우리는 부를 때 내 입맛에 맞는 찬송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말씀을 전해도 자기 형편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왜요? 너무 힘든 것은 버려버려. 그래서 마취제 탄 말씀만 내가 골라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기는 저도 그게 예가 아니옵시다. 우리 몸, 우리 본능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악의 본능,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인생대로 내 자유니, 나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적당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나에게 손해가 와, 너무 이것을 지키자니 너무 고통스러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야? 물질할 물질. 그래 어머니 부모님 10만 원 줄까 20만 원 30만 원 주고 우리는 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 나를 낳으신 나의 부모님께 그때 큰 거 한번 쏴보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이것 주면 내 아들 내 딸 나 학원 보내야 되고 다음 달에 적금 들어야 되고 이자 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헤아림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그냥 진통제 말씀 먹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태어나셨던 그 말씀대로, 그래 나를 낳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고 나의 진가했겠는 그 감사함으로 큰 거 한번 바쳐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이 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안 해보면 그 돈이 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번에 20만 원만 드려야지, 전번에 구정 때 가서 20만 원 드려. 큰 거 한번 쏘시라고. 엄마가 그거 쓰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걸 저희들이 매일매일 매달 용돈을 드립니다. 계좌이체 시켜요. 그건 그거고 자랑 아닙니다. 명절이면 따로 가서 드려요. 엄마 생일날도 따로 드려요.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렇게 해요. 제 아내, 친자식은 저는 그렇게 못한 제 아내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사 갔는데요, 김치 냉장고 없다고 하니까 그 돈을 통째로 보내왔더라고요. 그거 통째로 보니까 그동안 모았던 돈 다 가지고 왔었어요. 그것도 몰래 주고 가셨어. 우리도 몰래.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선택적인 말씀을, 진통제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번 행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그 십자가가 힘들었으면
민수기 11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하나님 나를 강도로 불러갖고 이 사막 가운데 저들 통하여 나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내가 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먼저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 차라리 나 이 고통 싫으니까 먼저 죽여달라고 그래요. 모세도 진통제적인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과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하신 모세 지도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면 왜 우리가 할까 보냐. 똑같아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속물이냐 그때마다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마가복음 25장 37절 38절에 이런 나오기나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시간이 가도 이건 읽고 가야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앞에 좀 뭡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장면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이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지막에 살려줄 거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곧 숨이 차고. 이번에 저기 국민일보 보니까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수의옷 있잖아, 수의옷. 그게 검정해 보니 그걸 따니까 오른쪽이요 10cm 내려와 있대요. 오른쪽 어깨가 10cm. 그래서 그 검안학자들이, 부검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어떤 논문을 냈냐면은 이미 예수님은 째찌게 맞고 십자가 있을 때 이미 오른쪽 어깨가 탈골됐을 것이다. 그렇게 증명을 해요. 10cm 내려와 있었으니까 이미 탈골됐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다 죽은 십자가에서 창을 찌르니 피가 나왔을까?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 탈골된 뼈가 이 쇄골 밑에 동맥이 있다고 그래요. 쇄골 밑에 동맥이 지나가는데 그걸 갖다 건드렸을 거다. 그러니까 뼈가, 가슴의 뼈가 그걸 건드리니까 그것이 터져서 이 옆구리에 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방금 로마의 군사가 죽은 사람이 창을 찌르잖아. 거기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 그 속에 예수님을 인간의 평균치를 잡았을 때 약 1.7배가 고여 있었을 것이다. 우리 물 한 병 큰 거 2리터 가잖아요. 그 물이 다 쏟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이번에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고통을 주고 가져갔을까요? 하나님은 잔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말렸을 때 해도 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처참하게 버림을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고아라고 어떤 상담학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어떤 사람들 저 나락에 간 것을 갖다가 인생 받아쳤다고 말하죠. 크리스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가장 인생의 바닥이 무엇일까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또 버림받은 것, 인생의 바닥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바닥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러면서 다 이뤘다고 말합니다. 다 이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소명은 이뤘다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김집사야,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 에스라야,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 걱정하지 말라. 과거의 지은 죄, 현재 지은 앞으로 모든 지은 죄까지 내가 다 지불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말입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고 말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모른 채 합니다. 왜요? 바닥을 체험하니 하나님한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힘들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집 나간 둘째 아들 예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오자마자 목욕시키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내 잃었던 나의 아들이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자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올시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이면서까지 해야만이 그게 죄를 청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무리 절대자 신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이렇게 성경학자는 해석합니다. 빛을 이렇게 만들고 구름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기 싫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맞은지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다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난 딸이 잘난 아들이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병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오늘 내일 고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아들만 살려주면 하나님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 살아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렇게 될 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정인가 바로 우리가 지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자식이 아프면 잠 못 자는 부모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편하게 잠 못 잘 자는 사람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고 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에 된 부활의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는 것은 내가 꼭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차절이요, 내 인생이 바닥이 칠 때라도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기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장기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만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매 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힘들지만, 이 말씀 내가 지키기 힘들지만은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 속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 내가 죽으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력을 피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깊이도 헤아려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헤아릴 수 없는 바울의 고백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아니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나의 부모가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 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 가정에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아무 변화가 없어 좌절하고 세상의 방법 찾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도 죽이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찾은 날에 그냥 옛날 친구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해로우니까 가서 만나서 뭐 얻어진 건 뭐 있습니까? 야, 옛날에 나랑 20대 때 술 마셨던 거 기억나요? 에라, 오늘 내가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세상 방법 선택하지 마십시오. 죽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준 그 하나님이 내가 바닥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들 때 어찌하여 나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 살리지 못해 죽이지 않고 살리는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몰랐는데 바울이 나를 깨달은 사람이 왜 나에게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오는가 모릅니다. 왜 나를 매일매일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도 보고 그런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 바닥을 못 헤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그까지도 죽기를 바랍니다. 그까지도 부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세도 40년간 고난훈련 시키잖아요. 그것도 모세를 또 40년간 또 시키잖아요. 80년을 시켰어요. 80년. 40년간은 공주 밑에서 왕자로 해먹은 사람, 그의 인생은 80년의 고난의 세월이었다니까요. 우리 그거 따지면 아직도 그 모세의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토리 기저귀도 아니고 조그만 겠지는 하지 않나요? 왜 벌써 실망하십니까? 희망을 갖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어찌하여 김집사야, 어찌하여 이 입사야, 어찌하여 박집사야, 네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 나도 바닥 치고 또 바닥을 치니 하나님 나를 살리시더라.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느나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3번 한 다음에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수십 년의 삶을 하나님 고난과 한난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처참한 절망과 난파를 당하고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사랑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길을 가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 바닥을 기다려야만이 거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나님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고개를 예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다 이루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물로 드렸을 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수 없는 온 우주가 살아나시는 생명의 시초가 되었으며 부활의 시초가 되었으며 온 인류의 다의 후손들이 일어날 그 구원의 혈통이 이 땅에 평만하여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탄이 주는 운명과 저주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남, 치료함을 나음을 입고 재직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만물에게서 나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유식주의 모든 문제와 건강과 모든 재물과 모든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러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통제적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말씀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통적인 선택적인 말씀을 선택하여지지만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또 넘어지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온 마음으로 온 심장으로 고통을 하나도 감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인류를 향하여 너희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너희들의 죄를 청산하였다,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였다 하고 고백한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매일매일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1팀에서 준비하신
특송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중등부 말씀 낭송이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말씀 낭송 순서로.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기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은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땅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낭송